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그리고 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잘것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막내가 귀하지만 옛날에 자식이 많은 가족에서는 장남이 제일 귀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며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을 치다가 염소를 치다가 이렇게 사자라든지 곰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구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15살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승리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에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분에 쌓여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정을 받고 사울의 시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한 마귀에 들렸을 때는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어서 악기를 쫓는 일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BC 1040년생이고 사울은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울이 한 30살, 35살 정도의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처럼 대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피난 생활 10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로 사울과 다윗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해지고 점점 높아지는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이때부터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왕으로 등극한 다윗, BC 1010년입니다. 곧 다윗의 나이가 3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다윗이 행한 일 중에서 핵심적인 일 한 가지를 들려면 수도를 이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정치적인 수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아마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는 이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합니다.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너희 모든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왕가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승리의 인생, 상승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강의 인생을 겪게 됩니다. BC 991년 다윗의 나이 51세 때쯤이었습니다. 다윗이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단이 이제 재앙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단의 예언처럼 계속 아들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악행을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큰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 결혼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 좋을 텐데 다말을 간음하고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고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사람은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윗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획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왕이 되기를 위해서 이를 도모했던 아도니아. 선지자 나단의 계략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권력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행한 범죄는 인구조사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3일 온역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자기의 잘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권위자를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시므이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윗처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연습했습니다.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웬만하면 도망갔을 텐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훈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웠고 그것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곧 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의 연습과 그의 훈련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의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기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실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시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